인생을 살면서 내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야, 이제 내가 하나를 정말 깨달았다. 나 요걸 자녀에게 가르치면 좋겠다. 그 깨달아가지고 이걸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천국이 없어도 나는 예수 믿겠다 했습니다. 없다는 말도 아니지만은 왜냐?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만큼 이 땅을 살아가도 확실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이 땅에 천국 지옥 오시산도 이것만큼 바로 사는 게 없어요. 바로 사는 게. 나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목사지만요. 이게 진리 아니다 하면요. 언제나 포기할 마음이 있어요. 왜 내 남은 생을 그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왜? 근데 믿어갈수록 더 분명한 거예요. 믿어갈수록.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작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뭘 권고한 줄 알아요? 내가 이럴 때까지, 지금 이른다는 것은 내가 갈 때까지입니다.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죠. 전념. 그죠? 바울이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요, 아마 디모데가 제가 보니까 요즘 말하자면 한 집사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집사. 이 정도로 이제 직분을 받으면서 안수받으면서 이런 말씀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하라. 근데 그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제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심전력.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전심전력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목사가 그게 보여요. 믿음으로 사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참 오랫동안 정말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한 잊을 수 없는 친구래요. 굉장히 친한 친구래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별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결별을 택했냐면요, 친구와 신앙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관. 친구가 WCC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 처치 카운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교회협의회인데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부산서 그 행사가 있었죠. 2013년도인가죠.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에 모든 종교를 다 초청했어요. 거기서 구판도 불리고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내가 혹시 그래가지고 그 행사가 일어나는 밖에서요, 이 WCC 반대한다고 막 또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도요, WCC 행사할 때 반대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종교는 다 서로 하해했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왜 예배당 나와야 됩니까? 그럼 난 종교 안 믿습니다. 내 열심히 믿고 그냥 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뭘 믿어요? 어떤 종교를. 근데 친구하고 대화하는데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밖으로는 성경 읽지만요, 실제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와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속한 교단이요, 여기에 좀 벗어나면 저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갈등이 와요. 사실은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좋으니까 좋다 하면 같이 이렇게 섞여가 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뭡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 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면 100% 진리고, 이게 잘못된 게 있다면 누가 마음대로 골라냅니까? 진리 아니면 진리 아닌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이게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가 앞으로 살아간 데에서 전심전력할 일은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가 전하는 말이요, 여러분에게 이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제예요. 아내하고도 갈등이 올 때는요, 아내 보고 아니라고 말하면 아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제 아내가 저에게 때때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으로 말하면 여보 너무해. 근데 성경으로 얘기하면요, 저는 꼼짝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돼. 아시겠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성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던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던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뭐 한다고요? 뭘 한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디모데에 가르치는 거예요. 맞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는 이건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에게 이걸 뭡니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온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녁 기도가 있을 때는요, 어떨 때는 제가 그 저녁 기도가 되기 전까지 마음이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걱정도 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날 살리는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 전함으로 저는 사실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아들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이런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점검하고 이게 진짜 맞다 싶으면요 세워요. 왜?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내가 듣는 게 난 더 행복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와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깨달았습니다만 얼마나 힘있게, 천복숙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차수복 집사님이 저는 농사 지으면서 놀라운 깨달았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들 점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서면요,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그잖아요. 금영자 집사님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깨달은 걸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이 하면서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가 시급하면서 또 전하면서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저는 옛날에요, 이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시키는데요, 딱 처음으로 대표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그때 어떻게 했냐, 그 기억이 생생해요. 기도하려고 딱 일선대요, 밑이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고 위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도저히 어지러워서 못 해가지고요 이걸 딱 잡았어요. 안 흔들려고. 지금도 그 기억이요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 두려워요. 한 불에 절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불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모든 성경의 중심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뭐라고요? 예,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 하면요, 딱 기억하십시오. 지금 가르칠 때 잘 들으십시오. 율법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실제로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나온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 말씀 따라서 예언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복준다, 요 말씀 따라서 그대로 다 풀이한 겁니다. 풀이. 실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율법서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뭐냐면요, 역사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라 말하잖아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고대에 쭉 기록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정리한 것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이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모든 성경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나가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이 14권을 기록했어요. 14권. 이건 뭐냐면요, 앞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요,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주신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초가 뭡니까?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이 구약에는 역사가 된 게 있어 선지서고, 그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뜻을 또 분명히 주님이 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이제는 확실하게 전한 게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리고 그 복음서를 가지고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서신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뭐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갖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 그래서 편지로 보냈어요. 그래서 14권의 성경을 쓰면서 10권은 뭐냐?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죠? 근데 에베소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디모데 전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교회 보낸 게 아니에요. 개인이 누구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원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요, 좀 좀 점잖은 한문으로 전서, 후서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표현하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렇게 해요. 그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 디도도 목회자인데 그 사람이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감동을요, 바울은 한 사람에게 전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전했던지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가 읽고 보니까요, 이건 나 혼자 읽을 게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요,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서. 디도가 받고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도가 읽어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가지고 오늘 디도에게 준 편지가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주신 편지가 된 거예요. 또 여러분,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구 거냐?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준 거예요. 각자 각자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상은 달라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차별 느껴요, 안 느껴요? 차별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도 보이지 않게 있다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오히려 우리가 이거 놓고 보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어떻게 이 대답이 확 나오니까 좀 믿어 있어요. 약간 뜸을 들이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높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네? 너희 가운데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남의 종이 되라. 크고자 한 자는 남의 종이 되라. 인자온 것은 섬김받으람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들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 내가 너희들 위한 제물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훈을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워가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예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상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상을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모든 걸 말씀으로 받고 그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20%를 썼어요. 20%. 여러분, 한 개인이 성경에 20%를 썼다는 것은 66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했던 건 대단하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읽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죠? 그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합니까? 여러 말로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요, 내가 어제 저녁기도 끝나고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내 전화했는데 저녁기도 하기 전에 아내 보고 내가 약간 불만스러운 말을 한마디 했거든. 그냥 표정도 그렇고요. 아니, 왜 표정이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내가 뭐 화내고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냉정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딱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했다. 전화를 했어요. 저는 딱 봤는데 이렇게, 왜요?
여러분 전화 올 때요 느낌 아니까 아까 저기 내가 조금 그렇게 한 건 미안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위는 말 못하고 그냥 미안해요. 여보 편안히 자세요. 그러니까 어제 끝났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요, 성경으로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요, 성경으로 바뀌어야 돼, 성경으로. 버릴 말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공한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하고 하나님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공한 힘, 이거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기도 안 하면요, 저는 종교 직업인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초라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해야 돼. 네? 이 땅에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요, 사람이 상 다 받아붙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남은 살아야 되겠다. 사람에게 나발을 불면 안 돼. 뭘 불지 말라고요? 우리는 나발을 불고 싶어요. 내가 이래 했다고 막 나발을 많이 불러야 돼. 근데 그러면 내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에게 하든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같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죠? 에베소 6장 7절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옛날에 종들, 노예들 보고 부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승기를 죽게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6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22절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엇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간대요. 주님이 의식되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 주님이 어떤 일 할 때 이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지금 근데 주님 회개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안 해야지. 복 있는 마음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헐벗거나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봐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옥에 갇힌다는 것은 범죄에서 갇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복음 전하다 갇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딱 사람을 둘 나눠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양편에 선 사람, 염소편에 있는 사람 딱 나눠가지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굶을 때 먹을 걸 줬어. 병들 때 돌아왔어. 옥에 갇힐 때 돌봐주었잖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왼편인 자가 마귀와 그 사들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굶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병들 때 돌보지 않았어. 오해 갇힐 때 돌보지 않았어.
그리고 슬픔이 이를 간다. 우리 언제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늘 부딪혀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스데반 죽인 앞장선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뭐냐면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뀐데, 바울의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로마식 이름, 또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아람식 이름. 여러분, 베드로 보고 개발하죠. 그건 아람식 이름이에요. 아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요 4가지 언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라틴어는 로마어입니다. 로마어. 우리 라틴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의 핍박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다메섹 가까이 이럴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치면서 그가 이 빛 앞에서 그냥 딱 엎드렸어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날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십니까? 이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한 번도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만 절대 사람을 상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을 상대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놀랍잖아요. 별로 안 놀랬는데 나 혼자 놀래는가? 여러분, 사람 상대예요? 하나님 상대예요? 좋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상대하고 나쁜 사람은 마귀처럼 상대하고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에 사도직이 지금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는데 백성들은 안 가겠대. 왜 안 가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너무나 몸집이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밖에 안 된다. 누가? 지휘자가 그거 보고 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래 백성들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가려면 아니다, 올라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요, 왜 그러냐, 양편 딱 두고 얘기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누굽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애굽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애굽에 비해서는요 아주 작은 나라들이에요.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당시에? 맞죠? 별로 인정 안 하시는데 애굽에서 그 피라미드 한 개 만든 게 높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140m 넘는 피라미드시대요. 돌 하나 무게가 얼마냐? 여러분, 돌 하나가 100kg, 200kg 아닙니다. 2톤.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돌을 옮겨가지고 피라미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굽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애굽 백성들 속에서 마침내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근데 백성들이요 전부 다 그들 얘기를 안 듣습니다. 올라가자 얘기 안 듣고요, 올라가자 얘기 들으니까 돌멩이를 다 들어가지고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막 누굽니까 모세를 치니까 딱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모세를 비판한 게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대하는 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대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됐다니까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예, 편지 한 장 보낸 게요 성경으로 남았다니까. 성경으로. 기가 막히냐. 참 놀라워요.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것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19절부터 읽어보자. 19절부터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러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고 충된 종아 내가 적은이 청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적음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또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고 충된 종아 내가 적은이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적음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세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 각자에게 준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주셨죠. 그런데 많이 맡아서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적게 맡아 적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5달란트 만 사람이 5달란트 남겼는데 주인이 칭찬하는 말과 2달란트 만 사람이 2달란트 남긴데 칭찬하는 말과 단어 하나가 안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받으면 좋겠어요? 많이 받겠다 적게 받겠다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신 대로 살면 돼요. 그 속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주신 대로. 1달 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 모은 줄 내가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러를 빼앗아 10달러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역한 종을 바꿔더니 내쫓아라. 그 있을 빌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제일 답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상대하는 것은요 디모데에게 말한 부탁 그대로 바울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고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요 남은 생을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 남기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손자 손녀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진짜 이 땅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